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뭐 태풍도 이제 지나고 확연한 이제 가을의 느낌이 들죠. 가을이라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성경 통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간략한 강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이제 모이는 것이 제약이 되어져서 또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은 염려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강의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끊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거쳐서 강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 뭐 30분만 지나도 우리가 영상을 잘 보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재미있다든지 뭐 명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끊어서 올릴 그런 이제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강의의 방향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깊이가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뭐 거기에 또 뭐 영적인 해석을 하고 또 현실의 이제 이 현 상황 속에 이렇게 접목을 해보고 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통독해가는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성경을 읽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 성경 읽기에 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일 먼저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건 우리 다 믿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 믿고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읽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침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면서 읽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서 뚝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외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시대의 배경 또는 그 역사적인 정황 또 지리적인 정황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문화적인 그런 정황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구약은 4,0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 이전에 창조는 뭐 그 이전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한 3,500년 전 되지 않겠어요? 그 구약의 제일 뒤에 말라기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제 오랜 적어도 모세 때부터만 해도 구약의 얘기도 1100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때 뭐 나라라고들 그러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형태였을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지 되고 또 지리적인 그런 정황도 또 그 당시의 문화들도 조금은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뭐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지리적인 정황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걸 많이 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환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해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번째는 끝까지 읽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읽게 되면 매일 한 40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읽기 시작하면 3일쯤 되면 벌써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을 읽지 못한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좀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날 범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번은 체크해놓은 부분은 또다시 기회를 내서 같이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 막 지식적인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죠? 금년 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금년 한 해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무조건 우리가 끝까지 간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되면 그래도 뭐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뿌듯해질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요 평생 한번 읽지 않고 예수 믿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뭐 부분적으로는 읽어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쭉 다 읽어보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다. 그걸 우리에서 한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독, 2독, 3독 이렇게 이제 읽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또 통독을 마치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각 권의 이름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성경을 역사적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성경의 주제라든지 성경이 그렇게 이 한 주제로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 성경이 뭐냐는 거죠. 성경이 뭐냐. 오늘 우리 첫 강의는 이겁니다. 성경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나오는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뭐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뭐죠?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1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17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으려고 하면은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큰 죄를 짓는 그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들이 불안도했겠죠. 그래서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죄는 아니죠.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할수록 바로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하는 생각할 것이 두 번째 뭐냐면, 자,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이 뭘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왜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즉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파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이야기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말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도 아주 중요해요. 그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주체가 나오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 18절에 가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구원의 방법과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야기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성경의 구조예요. 이건 이제 뭐 간략하게 얘기하는 다음 2강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일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유명인들의 어록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뭐 어떤 시대의 영웅전의 이야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서 신중하게 수집을 하고 그리고 배치한 정보인데, 무슨 정보겠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 과거,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경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예요. 자,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 원래 이 성경의 그 원어는 시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우리 크게 얘기할 때 구약의 성경은 시브리어로 돼 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넓히면 성경의 언어는 3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뭐 에스라, 뭐 니에미야, 다니엘서 이런 데 가보면 부분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어요.
이제 고대의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뭐냐면 유다 밤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쓰던 그 말들이 그걸 만들어서 히브리어가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함락이 된 다음에 주전 586년경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때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저 문서로 이렇게 쓰여져. 문서에 이렇게 쓰여지게 됐고, 일상생활에서는 히브리어가 안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안 쓰여진 대신 뭐가 쓰여졌냐면 일상의 생활에서는 아람어가 그렇게 이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나중에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서 성경도 읽기가 어려워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뭐 헬라어죠.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 아까 읽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이제 다음 2강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39권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또 신약이 27권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것까지 뭐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구약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의 구조를 다시 다음 2강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필요한 것은 아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장절은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구분하고, 뭐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은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다 이제 양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놓고 했던 거니까. 원래는 써있지가 않았어.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어떻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은 나중에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인 스티브 랭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장을 이렇게 나눴고, 처음에는 장만 나눴거든요. 장만 나눴었는데, 근데 나중에 또 그 절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궁정에서 인쇄를 하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제 인쇄를 해가면서 이제 성경의 장절을 이렇게 처음으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의 장과 절을 이제 구분하는 그 구분법을 따라서 우리도 읽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읽는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혀 몰랐던 성경 잘 모르잖아요. 스바냐 1장 2절 찾으라고 스바냐 참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찾을 수 있고 구분해서 성경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뭐냐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1강은 여기까지. 그리고 2강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